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 9절이시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네, 참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좋은 환경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죠. 다 거지만 비참하게 살다가 죽지요. 우리는 이제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저 38선 너머에서는 평생 노예로 살다가 그 탈북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혹독하게 참혹하게 살고 있어요. 예. 그렇게 살라고 인간을 만든 것은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더 나와가지고 이 세상 그 나이 드시도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잘 아실 거예요. 과연 내 평생에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손에 만져본 적이 있을까? 예. 행복이 뭐야? 하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왜?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 행복이 뭔지 모르죠. 예. 그래서 인간의 그 존재가 이렇게 구질구질 살다가 죽어서 또 지옥 가서 고통받는 데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거는 이 지상에 보내신 거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는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인간한테 다 주시려고 인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없으니까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사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그 중보라고 그러죠. 유일무이 중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하고 한 몸이 되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되도록 자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속에 하나님 다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내가 통제받는 이제 내용이 이걸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점점 통제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면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속에 충만하셔갖고 그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 속에 거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사는데 그게 조건이 그거예요. 예수에게 내가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수지 맞는 세상이죠. 이 지구는 돈 많은 사람들이 수지 맞죠. 모든 게 다 유리하죠. 근데 저 천국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큰 사람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는 유가증권이나 뭐 부동산이나 현찰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부자죠. 그런데 천국에서 부자는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만큼 그가 천국에서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을 누려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편리하고 향기롭고 너무너무 선하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그 영원한 세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을 누리려면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누리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많은 혜택을 보는 거고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셨어요. 각 사람이 행한다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들인 만큼 갚아준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돈 벌려고 인생 다 썼죠. 시간을 얼마나 허비하냐. 돈 버는데 아마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예요. 돈 벌러 나가서 시간 썼지. 돈 벌기 위해서 잠자야지, 밥 먹어야지, 쉬어야지. 그거 2대 시간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말하자면 돈 벌기 위해서 인생을 쏟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고 착한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하고 연합한 다음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범사에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 그 사람 와서 지도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벌려고 막 애쓰잖아요. 주식시장에 주식을 할지 몰라서 뛰어들어서 어떻게 돈 벌어보려고 막 그냥 노력하는데 쫄딱쫄딱 다 망하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제 연합하면 예수님께서 범사에 그를 이제 도와주셔요. 요렇게 해라.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라 팔라 이렇게 알려주셔갖고 그 사람 통해서 큰 돈을 벌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부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아니래. 그렇게는 안 하고 내 손으로 내가 해서 돈을 부자가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부재.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보고 이제 하나가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 자리로 돌아와서 완전히 내가 예수에게 이제 통제받는 분량을 그 깊이 높이 넓이를 확실하게 해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로 더불어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그 코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주식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부동산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김치를 만드는 걸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큰 돈을 벌어주거든요. 예수님과 한 몸만 되면 되는데,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건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길 잃어지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예수 앞에 매달려 구해갖고 예수님과 한 몸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보험사에 이렇게라 저렇게라 알려주셔갖고 부자 되게 하셔갖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 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움직여갖고, 예수의 통제받는 나를 움직여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주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그런 식으로 부자를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해도 아니래. 내가 할 테니까 예수님 와서 내 뒤치다거리나 해주세요. 내가 똥 싸면 그 치워주시고, 내가 오줌 싸면 치워주시고, 그 짓이나 하세요. 이거 예수를 꼬붕으로 만들려고. 그 꼬붕으로 만드는 세월을 예수님이 인고하면서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돌아오라고. 안 돌아오면 이제 다 때가 된 거잖아요. 그럼 죽어야 돼요. 인간 죽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요. 평생 예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요. 그러나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 나를 운전해 주세요. 이래갖고 확실하게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그 은혜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죠. 그럼 예수가 나를 운전해 준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그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신 거거든요. 선한 일을 하려면 뭐 건강이셔야죠. 또 돈이셔야죠. 선한 일을 하려면 맨입으로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에 건강을 만들어 주시고, 내 손길에 복을 주셔서 내 손길로 하는 것마다 돈이 되게 하셔서 돈을 끌어모아갖고 그거를 예수님이 저 사람한테 줘라, 저기다 줘라, 묻지도 말고 따지면 주라. 아니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운전대 욕심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까지도 끌고 다니라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러고 예수님 끌고 다니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다 보시면 알죠. 그 사람들은 다 운전대를 자기가 지켜주고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면 예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이렇게 지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이삿짐 날려주잖아요. 그러다 이제 갖다가 배치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삿짐 나르는 그 아저씨를 향하여 그 주인 아줌마가 그냥 아저씨 그 가구는 거기다 놓으세요. 그건 여기다 놓으세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예수님까지도 운전하고 싶어서 미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남의 운전대를 가질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 운전대 욕심은 강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이 나라의 그 독재를 마주보고 살고 있잖아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은 그 지역, 그것을 자기들의 손아귀에다가 집어넣고 운전만 하고 싶어 하지 결과에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니까 그 권력은 이제 그 오래 가지만 그 후과라고 그러죠. 그 결과는 처절한 가난의 인민들이라고 그래요. 이제 백성이 아니고 인민이 되버려요. 인민이란 말은 강아지, 돼지 취급받는다 소리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받게 하는 거죠. 운전대를 이제 자기 집에서 아빠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집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은 그 집안 식구 다 가난해지죠. 여자가 운전대를 지켜주고 실패를 해버리면 그 집이 다 처절하게 가난해지죠. 그거 누가 다 책임질 거예요? 책임을 안 져요. 특히 여자들은 운전대 지켜주고 끌고 나가서는 망하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을 데리고 큰 일을 못해요. 왜?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그게 여자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운전대 욕심을 버려라. 너는 이미 경쟁력이 이미 이제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부자가 있으면 가난하게도 만들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자가 되게 상대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날 때 어떤 사람은 부자 되는 유전자를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나요. 그러면 부자 되는 유전자가 그게 이제 기운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기운이 있을 때까지는 그 부자 되는 유전자로 그 사람 뭘 해도 부자가 돼요. 가난한 유전자 타고난 사람은 평생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대 50대쯤 와서 보면 60대까지도 그렇죠. 이미 나는 부자 되는 유전자를 타고났구나. 나는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났구나.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니야. 나는 돈이 부족해서 그래. 뭐가 부족해서 그래 하면서 또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막 이렇게 우기다가 죽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 자기 실현하는 거거든요. 자기 실험하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실험하라고 보내지는 시간도 아니고 자기 실현하라고 보내는 시간도 아니고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 됐어. 내가 이래서 뭐 했어. 이 소리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는 큰 집 사고 뭐 큰 차 사고 명품으로 휘감고 막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삶은 늙거나 젊으나 배우나 못 배우나 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에게 운전받으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한테 운전받는 사람만이 천국이고, 그 사람은 운전받은 만큼 천국에서 혜택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분량이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선이세요. 하나님은 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이는 거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평생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앞에 내 몸을 바쳐서 예수로 말미암아 통제를 받은 만큼, 그 깊이만큼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그 높이만큼 하나님을 높이 누리고, 그 길이만큼 누리고, 그 넓이만큼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평생 살 것처럼 하지만 떠나더라고요. 나는 한 90살, 100살 돼야 세상을 떠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만요. 제가 벌써 봐도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 죽어나가는 거 봤죠. 젊은 사람도 죽더라고요. 뭐 이제 30살 넘어서 40살 안 된 사람도 막 죽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그렇게 훌쩍 떠나가는 거예요. 간다. 가는 거 막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뭐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후에 죽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길이 예수예요. 예수님께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통제받느냐? 예수님께 구하면 돼요.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나를 통제해서 쉬지 않고 구하세요. 구하시면 어느 날 그 기도가 다 예수님 발 앞에 쌓여요. 쌓이면 기도가 딱 그릇이 차면 응답이 와요. 와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이제 완전히 내가 기도한 만큼 와서 통제를 해주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면 예수님 몸에 건강을 줘요. 착한 일을 하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해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은 그게 부자가 돼요. 그래서 그걸로 누구한테 뭐 갖다 줘라.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게 한다고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해서 돈 벌어갖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제발 혼자 살지 말라. 혼자 산다는 걸 고하라고 그러죠. 천에 고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사람 싫어해요. 뭐 독립심, 자립심 뭐 이러는데요. 그거는 예수를 떠나서 자립심은 자력갱생이라고 해요. 자력갱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버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자력갱생이에요. 자기 힘으로 삶을 좀 새롭게 해보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자력갱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해요. 악인, 폐역이라고도 하고 반역이라고도 해요. 그거는 예수를 내다 버린 거잖아요. 자기들이 예수 손을 뿌리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버리셔야 돼.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천일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나를 통제해 주세요. 그래갖고 이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이제 마귀가 와서 가로막거든요. 정신없이 만들어요. 그래갖고 기도하다가 딴 일 때문에 정신이 잃고 그래요. 그래갖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거든요. 집중해서 기도하려면요, 예수님의 얼굴빛을 봐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이렇게 내한테 이렇게 비춰오면요, 예수 속에는 뭐가 있냐면 태초의 언어가 있어요. 태초의 언어. 태초의 언어란 말은 다시 말해서 갈망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왜 만들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만드는 거다. 하나님을 너한테 다 주려고 만드는 거다. 이 언어가 예수의 얼굴 속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갈망으로 그에게 이렇게 밀려와요. 그거를 보고 나서는 그거를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그 갈망이 내 속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게 반대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데리고 예수 앞으로 가고 싶은 갈망으로 바뀌어요. 놀랍지 않아요? 같은 성질이라 그래요. 그거를 회기성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갈망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걸 이제 영성이 강해졌다고 해갖고 그 영성은 어떻게 하냐?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밀어가는 힘이 높게 올라갈 때 막 추진하는 불 있죠? 그것처럼 나를 예수께로 막 밀어가요. 그게 추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갈망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를 내 속으로 막 끌어당기고 예수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다른 분에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하고 다른 거, 예수 앞으로 가지 못하기는 모든 걸 다 잘라버려요. 다 필요 없다. 다 잘라. 친구가 만나자면 다 잘라버려요. 뭐 어디 뭐 좋은 거 있다고 다 잘라. 어디 가면 돈 많이 번다고 다 잘라. 난 지금 예수를 어디야 돼. 그래갖고 예수 앞으로 가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갖고 합심해서 열심히 내 인생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내 꿈도 아니고 놀러 다니는 것도 내 꿈이 아니고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는 게 내 꿈이 아니고 나의 꿈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야 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형체가 없어요. 사랑이에요. 거기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줄 알지, 빛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속으로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에다 연결해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준의 착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참 얼마나 오랜 세월 참 이 지구의 인간들을 건지셨을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예를 들면 이제 한 1조 명이 와 있다고 합시다. 지구에서 천국 간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조 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다 똑같이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 하나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조 명이 다 골짜기로 볼 때 거기서 사랑의 물결이 쏟아져 나와갖고 그 사랑이 사람이 사랑을 만나면 행복하지.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걸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해. 깨달은 만큼 행복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 1조 명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거야. 그 행복의 강수가 얼마나 크겠어. 바다 같은 사랑이지. 거기 가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불러보세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하나라도 있나? 여러분 그렇게 고달프게 사셔도, 여러분 집안에 자식들도 있고 뭐 다 있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 이게 눈에서 나를 향하여 사랑이 철철철철철 나오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몇 명이나 있어? 집에 키우는 강아지만 그 주인 보고 좋다고 꼬리치지, 나를 보고 꼬리치는 강아지 같은 그런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 가보셔요. 각 사람이 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눈빛, 그 얼굴에서 막 사랑이 쏟아져 나와요.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다 사랑의 물결이에요. 얼마나 행복해. 나라는 존재를 1조 명이 사랑하는데 그들이 1조 명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1조 명 뒤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또 그렇게 해요. 이런 세상에 가서 살려면 이 지상에서 내가 그렇게 되어야 돼. 그러니까 내 몸에선 절대로 미움이 나오면 안 돼. 남을 업신여기는 게 나오면 안 돼. 남을 깔보는 게 나오면 안 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나오면 안 돼.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침뱉으면 가르쳐 받고 싶고, 주먹이 날라오면 내가 더 때리고 싶고, 저 사람한테 이익이 되면 내가 좋아하고, 이익이 안 되면 싫어하고, 이게 다 이 조건반사가 이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잘해줄 뿐이고, 잘해주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외수가 돼버리고, 이 단절감이 괜히 힘든 것, 이게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 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물결이 끊임없이 쏟아나오면 얼마나 좋아.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나를 찔러도 사랑만 나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해도 사랑만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나는 사랑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그만 그 사랑에 이제 감동받아갖고 그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 그런데 맨날 내 몸에서 증오만 나오고 미움만 나오고 시기가 나고 질병, 원망, 불평, 고통만 막 끊임없이 이 몸에서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그 예수가 나온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가 안 나온다고.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쓸어다가 어디다 보냐, 지옥에 갖다 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걸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받고 사는 거야. 지옥에 불이 없어도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들의 삶이 이게 굳어졌어. 이게 잘 들여야 돼. 내 속에서 다음이 없이 하나님 사랑이 나오려면 하나님 나한테 함께 해야 돼. 그잖아, 원리가. 저 저수지가 물이 말라버리면 더 이상 물이 안 나와.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다음 없이 사랑이 나오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해서 한 분이 돼야 돼, 한 분. 그럼 졸졸졸보다는 콱콱하니 낫지. 골짜기 물보다는 냇물이 좋고, 냇물보다는 강물이 낫고, 강물보다는 바닷물이 낫지. 그렇게 내 몸에서 바닷물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도록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게 전심하면은 그 사람 어디 갔다 놔도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만 나오는 거야. 하나님 사랑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지혜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빛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끌림 받는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천국.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게 나올 게 없잖아. 나올 게 없잖아. 나올 게 없으니까 이제 미움만 나오고 악만 나오고 막 시기만 나오고 죽이는 것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죽이는 것만 나오는 사람들, 예수가 안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지옥에다 갖다 놓는다 보자. 딴 장소에 갖다 놓는다 보자. 거기 뭐 지옥불이나 지옥 흉벌이나 지옥의 간수들이 없어도 그들 스스로가 흉벌이야. 서로 죽이고 죽고 너무너무 괴로운 세월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가시같이 찔르더라도 나는 그 찔림의 고통을 받더라도 내 속에서 예수 앞에 통제를 그 예수님, 나를 통제해주세요. 내가 주먹으로 때리고 싶은데 주여 이거 통제해 주시고 여기서 사랑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갖고 이 속에서 사랑만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방이 찔러대도 사랑만 나와.
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가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잖아. 그지? 예수를 선택했으니까. 예수 통제 받았으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다음 얻는 사랑이 그 몸을 통해 나오는 거야. 야, 이런 사람 되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지. 근데 예수를 이제 머리로만 믿어. 계산으로만 믿어.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내 죄 다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나만 얼마나 그랬더라 하나 몰라. 하고 나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이제 끝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시커네. 그럼 잘 봐.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었다고 쳐. 그러면 계속해서 그는 뭐만 나오는 거야? 그 몸에서 네? 하나님이 안 나와. 하나님 사랑이 안 나오고 미움 치고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그럼 그 사람 뭐야? 거기서 똥물만 나오는 거잖아. 네? 그런 사람 천국 갖다 놔봐. 그럼 천국에서 똑같이 그렇게 살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 심판을 하셔서 걸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믿는 거니까. 통제를 받으려면 그거를 통제해달라고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구하는 시간만큼은 그러니까 세상 돈을 못 벌어도 바쁜 일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통제를 구해서 응답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 시간에 듣는 거야. 그렇잖아.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하려고 다른 거 다 끝내고 말이요. 얼마나 공부를 해?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씩 자가면서 좋은 점수 맞으려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 뭐든지 하려면 그냥 정심해야 돼.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왕에 벌려놓은 거니까 여기도 걸려있고 저기도 걸려있으니까 경제의 자유를 놓고 기도해야 돼. 결심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겠지. 하나님 내가 경제의 자유를 좀 구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세요. 그러면 그건 이로갈 양식이고 내가 죽기로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응답이 빨리 와. 그래서 빚도 갚아주고 다 갚아줘. 갚아줬더니 돈을 또 저질러. 그러면 하나님께 신용을 어기는 거지. 그러니까 딱 해서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빚지지 말고 있는 것 안에서 열심히 예수님 앞에 통제를 구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통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산속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야. 사람 속에서 해야 돼. 왜냐하면 특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곁에서 해야 돼. 그 사람만 보면 눈에서 쌍심지도 않고 미움이 일어나서 부글부글 그러거든. 그러면 내 속에서 미움이 나면 하나님 난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어.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갖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 너무 불쌍하고 또 불쌍해서 사랑을 해줘. 근데 그게 30분용이야. 그거 하고 나면 또다시 미워져.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미워져요. 요번에 또 매달렸더니 1시간 용을 줘. 1시간 전에 또 미워. 그래도 30분 늘어났잖아. 기도해. 이번에는 하루 종일 안 미워. 그 다음날 또 미워지는 거야. 또 기도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30일 동안 안 미워져. 또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안 미워져. 그 사람이 나한테 착한 짓 해서 안 미워지는 게 하루 꼴마다 미움인데 그게 안 미워지는 거야. 그런데 1년 동안 안 미워져. 근데 이제 2년 동안 또 3년 동안 그거 어떻게 해? 그게 그만큼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나를 통제해서 하나님 사랑만 나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곁에다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 둔다는 게 하나님의 모략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그게 자기 십자가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 견뎌두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갖고 응답받는. 우리가 당뇨에 걸리면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또는 뭐 시간마다 이렇게 피를 뽑아서 체크하잖아. 똑같아. 내가 정말 예수 앞에 능력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려면 내 곁에 미운 사람이 있어야 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만 보면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더 좋지만 많으면 감당하기 어렵잖아. 그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면 좋아. 그리고 그거 이기고 나면 이제 그걸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 또 적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그보다 센 적이 와. 그러면 또 그 센 적을 놓고 기도해서 또 이렇게 이러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지. 근데 나의 삶 속에 무슨 일이 변화가 있냐면 어떤 바깥에서 또 환난 핍박 고통 어떤 게 오더라도 내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만 나오네. 하나님 사랑만 나오면 행복한 거야. 하나님 사랑하면 행복한 거야. 미워하면 지옥이야. 누군가를 미워하자는 속이 지옥돼. 근데 아무리 내가 미움을 받고 그래도 사랑하면 내 속은 행복한 거야.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하는 건데 사랑이요. 이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의 능력을 미리 구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삶에 그 손양한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 인공 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빨갱이가 죽였잖아. 그 아들 둘이 한순간에 죽였으니 얼마나 이가 가지고 증오스럽겠어. 얼마나 미웠겠어.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갖고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람 감옥에 잡혀있는데 그 사람 석방을 탄원했고 용서해줘갖고 마침내 풀려났어. 그리고 아들을 삼았어.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거야. 그 여러분 앞에 어떤 위험이 생길지 모르잖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나한테 유리한데 나한테 고통 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능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이런 기쁜 뜻이 계셨구나. 그래갖고 그거를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예수님이 너무 이뻐하지. 왜? 자기 뜻대로 가자. 예수님이 세팅한 대로 그대로 따라주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의 교과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에 가잖아.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이 공부하는 그 교과 과정이라는 게 있어. 그걸 따라서 잘 따라 공부하면 얼마나 이뻐.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람 만들려고, 사람 만드는 게 뭐야? 하나님 앞에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행동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제한 만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속에는 하나님이 다와 계시거든. 그런데 내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는 천국 높은 데로 가고, 적금 받은 밑으로 가는데, 잘 봐요. 하늘에 이제 3층짜리로 가나. 맨 밑바닥 천국, 중간 천국, 꼭대기 천국인데, 꼭대기 천국에 있는 사람이 이제 중간 천국으로 오잖아? 그러면 중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동으로 머리가 이 정도 숙여져, 그 앞에. 이렇게 딱 대등하게 볼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숙여지는 줄 알아?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와 계시니까, 지존자의 영광의 힘이 밀려오니까 자동으로 내가 숙여지는 거야. 그 2층천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 층천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낫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근 45도에서 15도 가까이 돼. 요 정도 숙여져. 이렇게. 그리고 그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해. 입에 안 떨어져. 그 힘에 불려서. 그만큼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럼 잘 들어봐요. 남편한테 너무너무 학대받던 여자가 천국에 가고 가장 높은 하늘에 갔어. 남편 때문에 간 거야. 말하자면 그 남편을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또 사랑해서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해갖고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갔어. 할렐루야. 여기 올라갔는데 남편은 그 여자의 기도와 간구를 받으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갖고 가장 밑바닥 천국에다 갖다 놨어. 그러면 봐. 그 높은 천국에 자기 마누라가 있고 자기 밑바닥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남편 보고 싶을 거 아니야. 평생 살았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내려올 때는 그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궁일에 오시나 구름을 입고 내려오면은 그 남편이 있잖아. 자동으로 머리가 숙여져. 왜? 그 여자 속에 하나님 임재가 그만큼 강하니까. 그리고 반대로 안 가는 여자들 많잖아. 남자 얼마나 고통 주게. 그렇게 고통받던 고통을 주던 여자도 역시 남자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불쌍히 여기셔갖고 천국 밑에다 갖다 놨어. 그 남자는 그 예수님 곁에 있다고. 그래갖고 그 부인 보려고 하잖아. 그러면 그 부인도 역시 앞에서 머리 푹 숙이고 절대로 대등할 수가 없어. 그게 예수를 누리는 특권의 내용이야. 한 교회에서도 그래. 목사님이시고 아주 그 구박덩어리 권사가 하나 있어. 그 구박덩어리 권사가 얼마나 구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혼자 다 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구박덩어리 권사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지옥 밑바닥으로 내려가. 그런데 아까의 사랑을 받아갖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섬기다 죽었는데 예수님 곁으로 갔어. 근데 그 교회 목사는 말과 이러면 목사는 다 거의 말과 이러고 잘하잖아요. 말로 한번 보잖아요. 그래도 불쌍해갖고 하나님이 지옥에 한 번 내시고 천국 밑바닥에 대부분 목사들이 천국 밑바닥에 합숙소서 산대. 그렇게 이제 대접만 받아서 그래. 그래갖고 이제 그 높은 데로 갔으니까 그 권사가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보고 싶지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배로 예수님이 허락받아서 갔는데 그것도 구름 타고 내려와야 돼. 구름 입고 와야 돼. 그 빛이 너무 강해갖고 아무나 그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 목사가 가. 이렇게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 거기서는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아니야. 그 속에 예수님이 통제받은 만큼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에서 높임받고 섬김받는 장로들이 천국 가서 어떤 행차로 있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모성애를 봐. 모성애를 가지면 새끼들한테 종로로 타잖아. 그 새끼들이 좋은 소리 하는 거 봤어? 얼마나 모진 소리고 못 받는 소리에 딸 자식들은 말할 것 없지. 그래도 모성애로 받들잖아. 그런데 내 속에 아깝의 사랑을 가지면 예수님 지체를 그렇게 받들게 돼 있다고.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아깝의 사랑으로 살 생각은 안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높임만 받으려고 좋은 자리만 앉으려고 그냥 상자만 앉으려고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아깝회가 안 나오는 거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압증, 짜증, 실증, 염증을 부려갖고 막 뒤집어 엎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몸에 그게 굳어져 있는 거잖아. 그 몸에 그게 굳어져 있으니까 예수하고 연결이 안 된 거야. 예수하고 연결이 안 됐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오질 않아.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렇게 예수와 연합을 안 해가지고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예수에게 연합되도록 예수를 믿어야 돼.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의 내용이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한테는 큰 능력을 주고 저 같은 자한테는 조금 능력을 주니까 이제 골목에서 목표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는 만큼 그대로 작은 능력 주면 작은 대로 충성하고 큰 능력 주면 큰 능력을 충성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얼마나 그 서열을 중시하기나 몰라. 그래갖고 얼마나 무시받나 몰라. 예수님이 작은 교회 목사로 만들었으면 그냥 그대로 감사하면 그걸 존경해야 되거든. 그런데 자기들은 뭐 큰 목사라고 해서 아예 그냥 이 거리가 너무 강해. 위화감 있지. 그러나 그걸 우리가 불평한다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얼마큼 통제받느냐에 있어. 아무리 작은 교인을 거느리고 있어도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야. 아무리 큰 교인들을 많이 갖고 있어도 예수 통제를 안 받으면 밑바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뭐냐?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바울에게 주신 능력대로 일했다는 거야, 자기는. 그럼 어쩌라는 거야? 하나님도 이 능력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능력만큼으로 너가 일을 해라. 더 이상 구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로 해주면 도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작은 별도 만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큰 그릇만 다 만들면 작은 그릇은 누가 돼? 여러분 밥상에 좀 봐봐. 간장 그릇도 씌어야 되지. 밥그릇에다 간장 그릇 하니? 하나님은 다 만드시 계셔서 그릇대로 만드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럴지라도 예수에게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예수님한테 내가 그렇게 낮춰짐을 당했어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커지는 거야. 기름 부음의 그 혜택이라고 그러지. 기름 부음을 많이 주면 큰 종 되는 거고 조금 작은 종 되는 거야. 바꿔 놓으면 끝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 뭐라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 언제나 이 바꿔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 소리야. 그러니까 불평하면 그거 국물도 없어. 그냥 주인 맘대로입니다. 그렇지? 내 맘대로 아니야.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드는 것도 주인 맘대로고 나를 작은 그릇으로 만드는 것도 주인 맘대로야. 그 감사하며 사는데, 근데 이 땅에서는 이렇게 작은 그릇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얼마나 평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집안의 마누라가 멸시하고, 집안의 친정 식구들이 멸시하고, 집안의 새끼들이 멸시하고, 그 멸시를 다 여기다 얼굴에 똥 묻듯이 묻혀서 살아야 돼. 그래도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의 길이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르자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기 말하자면 세상 말로 꼬라지를 하는 거야.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신다.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게 뭐냐면 누구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한다는 거야. 이게 엄청난 거거든. 여러분, 목사로 부르심을 받든 평신도로 부르심 받든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여기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천국에 큰 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데, 통제라는 건 주상이 아니라 내 속에 아까페 사랑이 들어와서 이 아까페 사랑이 내 속에 바람을처럼 나와야 돼. 그게 사람은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가 있잖아.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푹 찔르면 여기서 사랑이 확 나가야 돼. 근데 상대가 나를 찔렸다고 그거 주먹 나가면 이거는 아니야. 이 속에 사랑이 확 하고 나가야 돼. 이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개하시고 이걸 전하는 거야. 너는 예수의 통제받은 만큼 정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린다.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누린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거. 근데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중보를 통해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원한 비밀이라고 해요. 저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에게 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목사님도 없지, 그다음 장로님도 없고 막 높은 사람 많잖아. 교회 안에 그거 다 이제 천국 가서 다 이제 없어지고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대로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의 교회를 거느렸어도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적으면 참 천국에 바라본다. 그래갖고 이제 이 땅에서 예수 믿던 성도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 만나려고 하잖아. 그러면 참 밑바닥에서 초라하게 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안타까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데 참 심하셔야 돼. 돈보다 그거 더 구하셔야 돼. 응?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남한테 피도 안 주고 살지. 남한테 억울한 일 안 시키려면, 남한테 누구한테 지금 얻어먹지 않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일하는 순서를 바꾸셔야 돼. 어떻게 바꾸냐. 예수님은 우리가 남한테 얻어먹는 거 원하지 않아. 남한테 빚지는 거 원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풍성해갖고 남을 도와주고 살기를 원하셔. 그러려면 나라는 존재는 돈 버는 능력이 없어. 이미 다 겪어봤잖아. 빚만 지었지.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창조자야.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창조하는 거야. 그럼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말이요, 전부 미래 산업이잖아. 그러니까 예측 산업이잖아. 그럼 예수님은 미래를 다 아시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특별히 예언하라고 그랬잖아. 그 예지의 능력을 줘가지고 흑암 속에 보호와 감췄던 감춘 그 재물 있잖아. 그거를 다 이 미래의 몇 시에 뭐가 이제 어느 주식이 올라갈 거 예수님 다 알잖아. 그거를 자기에게 순수하게 통제받는 사람들한테 알려준다고. 그럼 그대로 하면 돼. 그럼 부자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든 다음에 그걸로 착한 일을 하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되는 거야.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으더라도 욕하면 누구도 안 주잖아. 우리는. 근데 예수님 그러지 마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이러고 있죠.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이 무너져서 힘들 때 사업자 한번 대죠. 이래 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잖아.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렇게 남을 돕고 사는 사람으로 다 바뀌게 돼 있어. 여기서 사랑만 나오지, 선만 나오지, 착한 것만 나오지, 이러다가 수명에 차면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그 산채로 데려가신다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들림받아 가는 사람이 되면 더 좋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사랑만 나와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거다. 그럼 통제를 받아야 한다. 통제를 구하려면 예수 얼굴빛을 봐야 된다. 예수 얼굴빛을 보려면 다 순서가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앞에 기도해야 돼. 예수님, 나 범사에 하나하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 감사 찬송을 열심히 하면은 예수님이 그 감사 찬송 받는 사람에게 얼굴빛을 이렇게 보여줘. 그런 얼굴빛을 마주하면 거기서 이제 이 이치를 깨달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와서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증오와 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항상 하나님 사랑만 바깥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야. 바깥으로. 음란한 사람들은 항상 어디 가든지 남자만 쳐다보면 그냥 기죽거리고 여자만 쳐다보면 눈길 돌리고 막 그러잖아. 항상 음란이 큰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 음란한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바깥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이 은혜를 구해서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 내가 이거 구해야 되는데 아니 저 인간이 방해를 해요. 그 인간이 있어야 돼. 그 인간이 있어야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동답을 받고 있는 점이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 찬송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